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니 친히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님 곧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라 하고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날을 구원의 날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오며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은 자꾸 후패해지나 영은 날로 새롭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항상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의 모든 것이며 또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줄 알며 또한 주님은 우리의 말씀이고 주님인 줄 우리가 알았고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의 말씀을 올바른 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원하고 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사정을 잘 아시오며 또 그러하오니 주님의 뜻대로 보살펴 주시옵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장님들 그 가족들 또 그 모든 관련된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만 구하오며 진리를 구하오며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춤추며 노래하는 것만 우리의 생명인 줄 압니다. 또한 우리의 희망이 즐거움인 줄 압니다.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끝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만 성경 기록의 목적은 또 성경 기록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록을 주신 것이죠.
곰곰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뉴스나 이런 거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은 그 수많은 그 별 중에 또 지구, 또 그 중에 우리나라,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러나 그것도 그것이지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일어나는 모든 그 사건들, 또 가지고 있는 양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세미하게 만들어졌는지 참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생각하는 그 중심이 어디고 또 어떻게 해서 생각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고 싶은데요. 성경 기록은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더라면, 오랜 세월 하나님의 뜻에 따랐더라면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죠. 그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도 들어왔고, 사람들은 참 흔히들 말하는 고해의 바다를 건너간다, 고통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시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이 말씀과 함께하면 편안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보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책이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서부터 끝날까지, 심판 때까지 전부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성경을 많이 찾을 텐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어서와. 성경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바로 성경이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은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입니다. 바로. 그래서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도
분리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목숨을 또 생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영혼의 생명, 영혼이 살아있는 것은 생명인데 그건 또 영혼이 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가고 믿으면 천국을 가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또 짐승들의 생명은 영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것은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는 것을 여기서도 얘기를 하고 이 성경 기록은 바로 예수님이요.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십시오. 24장 25절 27절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여기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있는데 이 마음이 마음을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해보면 이 마음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또 마음에는 양심이 있고 마음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고 또 이성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그 성경을 믿는 믿음이 양심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야만이 마음에 새겨지고 기록되어야만이 비로소 그것은 참 생명이 되어서 천국을 가는데 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음은 인격이기도 하고 모든 것입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시니라. 예,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나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지만 속마음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따르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라는 것은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성경의 중심이고, 또 모든 얘기가 예수님 얘기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고, 또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고, 또 그분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어서 이 참 생명을 얻지 않냐면, 즉 죄인이 아니고 참 생명이 되지 않냐면은 전부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는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믿음을. 에베소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는 쉽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양심에, 아니 우리 그 의지나 이성이나 감정에 그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선물로 주어져야 온전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다면 지옥 가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라.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인생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심판이 있나니, 또는 믿음이 있다 없다로 심판이 있나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에 들이셨고,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분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어 재림하셔서 죄가 없이 했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올 때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에게도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여기에 구원은 천국으로 구원입니다. 우리 이때쯤이면 우리 그 죽은 육신은 부활해서 다시 천국의 그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육신을 입고서 입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죄가 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구원은 그런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구원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불호수 속으로 빠지게 되죠. 우리는 그런 데는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사람들은 가스불에도 손가락을 넣어서 대면은 홀짝 뛰기도 합니다만은, 지옥은 그보다 더 합니다. 20장 11절에서 15절. 내가 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그분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피조물이 사라졌어요. 그들을 위한 처소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로 인하여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죄를 짓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행위에 따라서 죄를 지은 대로 그 기록된 책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1차 죽으면 영혼의 지옥을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불러냅니다. 또 사망과 지옥도 이제 사망에서 이렇게 세워냅니다. 육신도 살려냅니다. 또 지옥에서도 불러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그들 각 사람이 자기들의 행위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불호수 속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보물입니다. 이것이 생명이. 믿음이 없으면 전부 불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고 절대 권력에 의해서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 16절을 보십시오. 22장 16절 17절에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 일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신다. 성령님과 신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하신다. 이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사실을 들어서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그것을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마시지 않고 믿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로 지옥을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 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반드시 듣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입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거듭나기도 해야 하지만은 삶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서 사는, 즉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또 성경 지시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그 자녀가 아니라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는데,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바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또 육신의 마음의 원하는 것들을 따라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나타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영이 마귀의 자녀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면 당연히 지옥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지옥을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본래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세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저주받은 자들아 나로부터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이건 이제 마귀의 같은 일족이죠. 마귀의 이제 동역자들이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지옥 불 속으로 죄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같은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기록되었습니다. 지옥 가면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3장 15절 페이지는 130페이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그를 통하여 세상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을 해놓고 구원을 해놓으시고 인간들의 죄를 내가 대속을 해놨다라고 선포를 하셨죠. 그 말씀을 안 믿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우리가 믿음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그 과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도 없고 찔림도 없고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가 찔림이 있어야 내가 죄를 가지고 있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겠구나. 죄를 사함받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찔림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왜 찔림을 받았느냐면 자기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거든요.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양심이 가책을 받은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이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 형제들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다. 뉘우치는 것이다. 하는데 일단은 죄를 깨닫고 죄에서 뉘우쳐야죠. 뉘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되었다라고 하면 거기서 끝나면 지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죽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렇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죄사함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그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라. 그리고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늘 찾아보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하심이 없느니라. 이 무슨 뜻이냐면 죽어야 된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는 데 있어서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 없는 상태로 사람이 죽으면은 그 상태로 그대로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바로 대속자,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 논리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게도 대속자와 그의 뜻과 행위를 믿으면은, 그러니까 대속자의 뜻과 대속자의 그 진리를, 뜻을, 또 그의 행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심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음을 믿으면은, 믿는 그 사람은 죽지 않고 죽은 것으로 인정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나도 용서함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 죄의 짝수로 내가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죽은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죽는 것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시죠. 그런 것은 이제 로마서 4장 3절 5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도 로마서 4장 3절 보십시오.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제 일하는 자에게는 그 보수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오직 행함이 없어도 오히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도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를 의롭다 하는 것이 사람 자체를 의롭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마음이란 바탕에 기록된 율법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의지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바로 양심 속에서 이것이 믿어버리면은 그 믿음이 내 마음과 하나가 되어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살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찾았죠?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즉 믿음으로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다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피 흘리고 대신 죽어서 너도 죽었고 그래서 너희들 죄가 용서가 다 되었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영혼 안에 내 마음 안에 기록이 되면은 바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어서 죽지 않고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 그것을 설명을 해요. 침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을 나타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함께입니다. 여기에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를 받고 바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동참돼서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구원 많이들 하죠. 무엇을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설명을 해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선포한 것을 기억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제대로 믿었다면 그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았느니라. 믿었다면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답니다 라는 말씀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장 9절에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는데 이 혼들은 이 혼이 이 사람의 생각이고 뜻이고 의지이고 이성과 이 감정이 서로 연동되어서 작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양심까지 같이 연동되어서 하는 것이 혼들인데 그래서 마음으로 표출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서 생각할 때는 영이고 세상 물질적 사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혼입니다. 그래서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 혼들이 믿으면 너희 믿음의 결국 곧 너희 혼들은 죽어야 할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그러나 주님께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진리의 믿음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란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찾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것을
누가복음에는 그대로 표현을 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77절 주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함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 생명이고 천국을 가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시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녀에게서 한 아들을 낳게 하시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런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신실을 하도다 이 말이여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하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한 것이라. 죄인들 중에서 내가 우두머리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만은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하였습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란 이 과정 중에서는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그 필수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죄로부터 구원시키는 과정은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또 이제 개역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즉 성경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믿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 대화하거나 또 무슨 일이 약속을 한다거나 어떤 무엇을 하든지 서로 상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형제와 나하고 저하고 어떤 일이 있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서로 대화하는 그 과정을 서로 상대가 있으니까 믿지요. 그렇습니다. 상대가 살아있기 때문에 믿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니라.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나온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믿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대가 있어야 서로 믿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물이 있어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사람 간의 대화를 하잖아요. 사람 간의 믿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듯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말씀이 살았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하면 다시 이제 10장 8절 보십시오. 10장 8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 이제 말씀을 들어서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제 믿음은 마음에 의에 이르는데,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었어요. 믿었으면 믿음으로 끝나버리면 구원이 아니에요. 내 양심에서 그렇구나, 말씀이 옳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그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구나, 주님의 말씀으로 용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예, 옳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죄가 이미 예수님께서 용서해 놓으셨고 이제 제가 그걸 알고 믿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인이에요. 그렇게 해야 완전한 구원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이란 그 과정 중에는 이와 같이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말씀이 들음으로써 믿어졌으면 그것을 시인함으로써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필요성은 당연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현실에서도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버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살고 죽는 것이고, 죽어도 아멘, 살아도 아멘 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아멘 하고 갈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가 이제 막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욕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아멘 하고 죽을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죽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죽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믿음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첫째적으로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잠언서 14장 보십시오. 잠언서 14장 11절. 사악한 자들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들의 장막은 번영하리라. 이게 의인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죠.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비록 웃을지라도 그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그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죄로 살면은 이와 같아요. 고통이 뒤따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자신이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안 믿고 믿음이 없다 하면 큰 환란이 옵니다. 영적인 환란이 옵니다. 이건 누가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초신자들을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또는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세상 염려하지 말고 되는 대로 현실에 맞춰서 주어지는 대로 조건에 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또는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니 이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을 아시기 때문이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그리스도인도 필요하다는 거 아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탐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더해서 다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이 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노니 그것의 악은 그날에게 족하니라. 그것의 고통은 고난은 그날에 족하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해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은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일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 이미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일 되어질 것을 우리는 맞춰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욕심낸다고 해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맞춰놓은 삶, 내일이 있어요. 내일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에 맞춰가면서 내일 예수님께서 맞추는 그 섭리 속에 나타난 그것에 맞춰지게 되고 그래서 살아가려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유지하시고 존속시키니까 이 세상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욥기서 5장 보십시오. 욥기 5장 2절 보십시오. 욥기서 5장 2절. 이는 분노가 어리석은 자를 죽이고 시기함이 어리석은 자를 죽이느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뿌리를 뻗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즉시 그의 거주지를 저주하였느니라. 그의 자녀들은 안전하지 못하여 그들이 성문에서 짓눌려 있어도 아무도 그들을 건져내어 주는 자가 없도다. 그들을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에서조차 가져가고 도둑이 그들의 재산을 삼키는도다. 재앙이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난도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지만은 불티들이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을 하려고 태어납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나의 사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위해서 만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들 속에서 편하게 살 수 있고 고난도 받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고난을 당하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그래서 참 세상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보세요. 어떤 막 힘든 일이 닥치고 어렵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있어도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닥쳐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죄로부터 이 평안을 얻으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평안을 얻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일은 죄에서부터 출발되니까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죄에서 해방을 받았잖아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보세요. 너희의 너그러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여 너희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라. 그리하면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들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정리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상황들, 조건들, 어떤 사건,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평안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죄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요한복음 14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니 했는데 이 또 다른 위로자가 성령님을 가리켜서 위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또 다른 위로자 곧 성령님을 주실 것이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죄사함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또 27절 보십시오. 17절을 했고 27, 26절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곧 위로자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저 이 하나님 곧 예수님 믿고 말씀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겨라. 그래서 모든 총명을 초월하시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안을 주시자 그 말씀입니다. 이 구원은 또 그렇다면 누가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여야 합니다. 나여야 하고 영혼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좀 마태복음 10장 보십시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마태복음 10장 내 영혼이니까 나지요.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곧 혼이라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중심에 들어있는 저 밑바닥에 기록되어 있는 의지, 내 뜻이라는 얘기죠. 의지와 이성 또는 지성이라고도 합니다만 이성과 감정 그리고 내 양심 또 내 안에 있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기록해 놓은 율법 이스라엘이 율법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율법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능히 죽이지 못하니까 심판을 받는 것이고 지옥 가지 않는 사람도 능히 죽이지 못하니까 심판을 안 받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양심 속에 죄를 용서했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입에 달고 삽니다만 우리도 입에 달고 삽니다만은 바로 그렇습니다. 믿음 대단한 것입니다. 시편 33편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인격인데 이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시편 33편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시편 33편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 또는 우리들의 혼을 어떻게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양심 있는가 하면은 율법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는가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전부 조합이 돼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가 있어 또 양심이 있어 믿음과 하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서로 조화가 돼서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또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해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도 마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세 번에서 보면은 내 마음의 중심 부에 있는 의지와 이성과 감정과 양심입니다. 또 내 마음에 기록된 율법에서 해방을 되고 내 양심에서 정죄의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또 내 마음 안에 있는 서로 연동하는 양심, 율법, 의지, 이성, 감정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이 양심에 기록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 이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이는 그 후에 그분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고 내 마음 속에 기록하고 두고 그들의 생각들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이제는 이것들을 참여하셨은즉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를 위해서 예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무엇이든지 내가 잘못했거나 무엇을 한다거나 해서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믿음을 떠난 행위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구원을 받으면 이 마음속에 모든 것이 기록이 됩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다.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게 큰 은혜입니다. 참 신기하고 신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진 자는 용서를 받는 자입니다. 용서를 받은 거예요. 믿고 있지요? 자매님 믿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1장 5절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제 명령이라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바로 사랑은 믿음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순수한 사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디모데전서 1장 또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양심 속에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심이 나쁜 짓을 하고 죄만 지면은 믿음이 당연히 사라지겠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양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원받은 사람은 양심이 더러워지기는 할지라도 계속 더러워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양심을 꼭 붙들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이 참 좋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이라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기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정체를 알아야 하는데, 그 자신이 죄가 많은 사람임을 통일하게 깨달아 알아야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자기가 불려져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건짐을 받았는지 자기가 알아야 자기가 가진 구원을 감사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구원 받기 전에 그 죄인들은 어떤 상태였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면 더욱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보았더니 내가 잘못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내가 넓적다리를 두드렸다, 때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시편 51편 5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참 정체를 알게 되어 갑니다. 시편 51편 5절. 보옵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형성되었으며 죄 안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질을 마음속에 짊어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된 거예요. 시편 40편 12절. 시편 40편 12절.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재앙이 나를 에워쌌고 내 죄악들이 나를 붙들고 있었으므로 내가 쳐다볼 수 없으니 그것들이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나를 넘어뜨리나이다. 아무리 죄 없다고 해도 자기가 잘못한 거, 마음에 걸린 거,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면 살아온 날들이 죄일 것입니다. 구원받고 사는 날도 죄의 삶을 많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머리털보다 많다. 머리털은 숫자라도 셀 수 있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세보려고 노력했지만 셀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에스라서 보십시오.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서 9장 6절을 보십시오.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하느님이시여 나의 부끄럽고 내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 내 얼굴을 나의 하나님께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머리 위에 넘쳤고 우리의 허물이 쌓여서 하늘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이런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심히 사악하고 부패한 것이다.
이를 누가 하리요 했습니다. 시편 50편 보십시오. 시편 50편 18절 18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21절까지입니다. 내가 도둑을 보면 내가 그와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를 말하는도다. 내가 앉아서 내 형제를 헐뜯어 내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전적으로 너와 같은 자인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그것들을 내 눈앞에 차례대로 놓으리라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차례대로 늘어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잖아요.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데서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은 죄인들은 그러한 죄에 붙잡히게 되고 숨을 곳이 없어서 심판석에 내몰리게 됩니다. 에스겔서 21장 보세요. 에스겔서 21장 24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너희 죄악을 기억나게 하였고 너희 허물들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들 속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는도다. 내가 말하노니 왜냐하면 너희가 기억되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손에 붙잡히리라.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욥기 34장 보십시오. 욥기 34장 22절 죄악의 일꾼들에는 욥기 34장 22절입니다.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들을 숨길 수 있는 어두움도 없고 죽음의 그늘도 죄를 숨길 수 없도다 라는 뜻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모스를 보십시오. 아모스 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그들이 파고 지옥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손에서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이 하늘까지 올라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그들을 끌어내릴 것이며 그들이 갈멜의 꼭대기 속에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내어 거기서 그들을 붙잡을 것이요 그들이 내 목전에서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뱀에게 명령하리니 그 뱀이 그들을 물 것이요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칼에게 명령하니 칼이 그들을 죽이리라. 또 내가 그들 위에 내 눈을 두리니 재앙을 위하며 복을 위함이 아니니라. 죄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어요. 결국 죄는 죄인을 심판 속으로 몰고 갑니다. 죄가 그 사람을 심판석으로 몰고 갑니다. 심판받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죄가 몰고 가요. 사람 마음에 기록된 죄가 그 사람을
심판 속으로 스스로 몰고 갑니다. 이사야 64장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들은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한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잎사귀같이 시들며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줄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죄만 있어도 지옥을 갑니다.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5장 25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한 가지의 죄만 있어도 지옥을 가는 거예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26절 한 절만.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아주 적은 죄라도 다 갚지 않고는 지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수없이 머리털보다 많은 죄, 우리를 뒤덮은 죄에서, 그 많은 죄에서 쌓였는데 죄사함을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욕을 하고 때렸다, 또는 궁핍하게 욕을 했다 하면은 그것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간간히 잊어버리는데, 조그마한 악을 행하면은 살인죄요,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자, 2장 10절 보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그는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는 것은 어떤 죄를 한 가지 지었으면 수만 가지의 죄를 그 사람이 범한 것이다. 한 가지 죄를 지어도 5만 가지 죄를 다 지은 거예요. 11절에 그 해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니 이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한 가지 이런 죄를 지었어도 저런 죄를 지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12절에 너희는 자유롭게 하는 법으로 심판받을 자 같이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11절에 다시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그분께서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신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다. 죄는 큰 죄, 작은 죄 없이 모두가 하나의 죄이고, 또 이것은 각기 세분된 죄들로 나누어집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지어도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지으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한 품까지도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봐서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죄는 아담 이후로 이 세상의 죄인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했고, 또 로마서 3장에서 10절, 11절, 12절에서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정체는 죄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죄 사함과 더해서 천국의 영생을 받습니다. 탕자, 그가 부모를 떠나서 있는 돈, 가진 돈 다 쓰고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으로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먹게 하지도 않아서 먹을 수도 없어서 굶주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구나, 이렇듯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돌아가는 것, 회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는 희생예물도 바라지 않는다 하셔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보세요. 시편 40편. 그러니까 죄 사함도 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졌어요. 시편 40편 6절 보세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희생물들과 헌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 귀를 열어주셨나니 번제물과 속죄물도 요구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보옵소서. 내가 왔나이다. 나에 관하여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것이 이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오니 참으로 주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나이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나이다를 미리 여기서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것을 여기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때가 되셔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출애굽기 12장 5절이나 6절에서 보면 어린 양으로 그 예수님 실상을 형상으로서 앞으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으셔서 죄를 용서하실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0세 때쯤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침례를 받으면서 세상 죄를 다 넘겨받아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3년 반 끝에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나무에 못 박히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일반 교회는 부활절을 한참 찾고 있습니다만은 부활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대로 속죄물로 자신을 아낌없이 다 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위대한 자들과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것이니 이는 그가 자기 혼을 죽기까지 쏟아 부었으며 또한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으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느니라 해서 예수님께서 대속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또 이런 것 저런 것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고 혼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은혜는 참 큽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떻게 사는가 이런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12절에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창제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리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는 고통이 마태복음 27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죠. 형벌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형벌을 받았고 죄를 가져가셨는데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형벌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가져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서 따라 죽었고 믿음으로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되새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우리 역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죄와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세상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것이에요.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음을 알고 마음 평안히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마지막
한 구절,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쭉 1장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6절 1장 5절 6절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셨으니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지게 하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은혜, 곧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11절 12절 그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자신의 뜻하신 목적대로 이루시는 분은 목적을 따라 우리가 미리 정하심을 받아 그분 안에 상속을 받았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또 13절에 14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하였으며 믿었으며 또한 믿은 후에 약속 후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의 구속까지 우리의 상속의 보증이 되셨나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와 같이 하시는 그분,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을 찬송합시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크신 사역을 되돌아보았고 또 우리가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그 크신 은혜 속에 은혜를 더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그 형제자매들을 가족들 보내 고통받는 분들 또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그분들 주님을 알아서 주님께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고 하는 일들 모두가 다 주님을 생각하는 일들 또 마음 평안한 생활들을 살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